예후는 분열왕국 시대의 7번째 주제입니다. 분열왕국 시대는 9가지 주제가 있죠. 그 중에 7번째인 예후 이야기입니다. 8, 9, 9가지. 분열왕국 시대 1, 2, 3, 4, 5, 6, 그 다음에 7, 8, 9, 9가지 중에 예후 이야기입니다. 예후는 왕하 9장에서 10장 성경의 범위. 자, 예후의 이야기를 어떻게 엮냐면 두 가지 테마로 엮죠.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는 스토리하고 또 아합 왕가 후손, 왕가 중에 후손을 심판하는 이야기, 이 두 가지가 예후 왕의 이야기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기름 붓는 것부터 그러니까 보면 길랏 라못에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에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엘리사의 생도 중 한 명, 엘리사가 아니고 엘리사의 생도 중 한 명이 라못에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합니다. 이 한 명이 엘리사의 명을 따라 이제 라못으로 가죠. 그래서 예후를 찾아서 기름을 붓고 부을 때 사명을 주죠. 그거는 왕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으니 아합 집을 치라. 아합 집입니다. 아합 집. 아합을 치라가 아니고 아합의 집. 아합의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아합은 전쟁 중에 죽게 되죠. 그리고 그 후손을 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치라 아합의 집안 후손을 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그 후손들이 아합의 죄를 답습하고 따라했기 때문이죠. 아합이 죄를 짓더라도 후손들이 후대의 왕들이 그 아합의 죄를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을 면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심판하셨다는 것은 그 후손들도 그 아합의 죄를 따라갔다는 증거죠. 그래서 아합의 집안을 치라라는 사명을 받고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라못에서. 그래서 성경 구절은 왕하 9장 6절 7절에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청년이 이제 선지생도 중에 엘리사의 선지생도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예후를 찾아서 이제 천막으로 데리고 갔죠.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예후는 기름을 부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예후는 적과 싸우다가 이제는 칼을 돌려서 누구를 죽이러 가냐 하면 아합의 후손, 그러니까 아합의 다음 왕이 아하시아고 그 다음에 요람이죠. 여호람이라는 요람. 아하시아와 요람은 아합의 아들들이죠. 근데 이제 아합은 죽었고 아하시아도 죽었고 지금은 요람이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요람을 죽이러 갑니다. 어디서 죽이냐면 나봇의 포도 근처에 만나서 요람 왕을 죽입니다. 이때부터 예후는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고 있죠. 이제 첫 사건이 아합의 아들인 요람 왕을 죽인 사건이고 그 다음에 머깃도까지 가서 누구를 죽이냐면 유다의 왕 아하시아를 죽입니다. 아합의 딸이 아달랴인데 그 아달랴의 아들이죠. 아하시아. 그러니 결국 아합의 외손자네요.를 죽입니다.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한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함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치니 그가 머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이나. 그래서 머깃도까지 가서 남유다 왕 아하시아를 죽이게 되죠. 그리고 디귿자일 때 분열왕국 시대 때 남북의 관계는 처음에는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빠진다 그러죠. 첫째는 여로보암 왕이고 여기는 르호보암 왕이고 이때 안 좋았고 좋아지는 관계는 아합 때인데 아합 때 여호사밧이고 여호사밧 때 좋아졌다가 지금 이 예후가
이 아하시아 왕을 죽이고 난 뒤부터는 또 관계가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안 좋았다가 좋았다가 안 좋아졌다. 자, 그렇게 해서 무기토까지 가서 아하시아를 죽이고, 그 다음에 또 어디 가느냐 하면 이스라엘 가가지고 이세벨이 죽습니다. 여호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 바라보다가 2층에서 이제 화장을 하고 있다가 여호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편안하냐 하니 여호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던져라 명령하니까 내시가 내던집니다. 내던짐에 그의 피가 이세벨의 피가 담과 말에 튀더라. 여호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서는 이세벨을 죽였다. 포동 근처에서는 요람을 죽이고 머깃뒤에서는 아하시아를 죽이고 이스라엘에서는 이세벨을 죽입니다. 계속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죠. 그 후손들을.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의 70명의 아들을 죽입니다. 어떻게 죽였냐면 편지를 써서 70명의 아들을 교육하는 선생들한테 편지를 써서 죽이게 하죠. 그래서 그들이 죽입니다. 여호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그들에게 선생들한테 70명의 아들들의 선생들한테 편지를 써서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그래서 다 죽여서 머리를 가지고 오죠. 왕자 아합의 왕자입니다.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과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줄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냅니다. 그래서 70명의 아들을 또 죽였다. 자, 그리고 또 누구를 죽이냐면 아합의 친구들도 죽이고 아합의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아하시아의 형제 죽입니다. 그리고 바알 목상을 헐고 바알당을 회파하여 변소로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어떻게 이 아합의 친구들과 제사장들을 죽였냐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바알을 섬기는 자만 남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도 여기 있지 않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그렇게 했을 때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러 들어간 때에 여호가 80명을 밖에 두어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이라. 못 도망하게 해 죽여라. 바알을 섬기는 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이라 라는 명령을 내렸죠. 80명 밖에 두어서 번제를 드리기를 다음에 여호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목상들을 불사르고 이 바알 섬기는 자들 죽이고 목상 불사르고 헐어서 결국 변소로 만들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르다. 이렇게 아합의 후손을 심판했다. 그래서 예후 이야기는 어떻게 왕이 되는가? 길랏 라못에서 기름 부어서 왕이 됐고, 그리고 어떻게 아합의 후손을 심판했느냐 하는 것은 요람부터 아합의 아들인 요람부터 지금 여기 아합의 제사장들까지 죽이는 이야기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북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 이야기입니다. 그 아하시아가 죽자 엄마인 아달랴가 왕이 됩니다. 잠깐 왕이 되죠. 왕이 돼서 뭘 하느냐? 그 아하시아의 왕의 씨를 멸합니다. 그래서 다 죽여버리죠. 그런데 한 명이 남습니다. 그가 요아스입니다. 신생아일 때 누가 살리냐면 제사장 여호야다
여호야다.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를 얻고 도망가서 요아스가 삽니다. 그리고 7년을 키우다가 7년 후에 이 여호야다가 혁명을 일으켜서 아달랴를 몰아내고 죽이고, 그리고 7세가 된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요람, 아시야, 아달랴, 그 다음에 요아스로 이어지죠. 이건 남요아스입니다. 남요아스 왕이죠. 북요아스 왕도 있죠. 북요아스는 엘리사를 찾아가는 요아스다. 스토리를 그렇게 외워놓으면 되겠죠. 요아스가 동명이인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요아스는 전쟁을 치르기 전에 엘리사를 찾아가서 이제 도움을 청했던 왕이 요아스. 그리고 화살 이야기가 우리가 있었죠. 땅을 치솟아 했을 때 3번밖에 치지 않았던 왕. 그게 북요아스고, 남요아스는 지금처럼 여호야다에 의해서 신생아 때 피신했다가 7세에 아달랴를 여호야다가 몰아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그 왕이 남요아스다. 북요아스와 남요아스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요아스가 왕이 됐을 때 업적이 뭐냐?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는 요아스의 양아버지도 역할도 했지만 영적 멘토 역할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생아 때부터 키웠으니까 신앙교육을 잘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러나 산당을 제하지 않는 요아스 왕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정직히 행하고, 요아스는 성전을 수리하죠. 공적은 성전을 수리하고 정직히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또 잘못한 것은 산당을 제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그의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그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요아스가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볼 수 있는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제 요아스는 산당을 제하지 않는 그런 또 잘못에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게 요아스의 스토리다. 남요아스 왕의 스토리다. 7세 왕이 돼서 성전을 수리했지만, 여호야다가 살았을 동안은 잘했지만, 신앙적으로 잘했지만, 여호야다가 죽은 후부터는 또 산당을 제하지 않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왕, 남요아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그 이야기하죠. 어떤 영적 지도자가 제자를 양성할 때, 지도자가 살았을 때뿐만 아니라 지도자가 죽어 천국에 갔을 때도 그 제자는 여전히 신앙을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훌륭한 지도자가 죽었을 때 그 제자들이 신앙이 흐트러진다는 것은 그 책임은 또 그 스승한테도 좀 있다. 그 제대로 교육을 완벽하게 모시킨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할 때도 그 생각을 갖고, 제자를 양성할 때도 우리가 죽고 없어지더라도 그 신앙 교육을 받은 그 제자들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생기기까지 제자 훈련을 해야 된다 하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정리를 하면 북예후왕, 북여왕의 기름 부은 이야기, 그 다음에 아왕가를 심판한 이야기, 지도를 통해서 정리했고, 그 다음 남유다 아달랴 여왕과 요아스, 아달랴 여왕 했죠. 70명 다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요아스가 살아남죠. 그때 요아스가 7세 왕에 대해서 성전을 수리한 이야기, 그러나 산당을 제하지 않는 이야기, 여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길랄람에서 기름을 받아서 요람 왕을 죽이고, 아하시아를 죽이고, 이세벨도 죽이고, 그 다음에 70명의 아들도 죽이고, 그렇게 되죠. 그리고 친구들, 바알 제사장들 다 죽인 이야기. 그 다음에 8번째 주제인 호세아서, 아모스서, 요나서. 예언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바다 요엘 할 때 지난 시간에 간단히 정리를 했죠. 본문만 이제 바로 봅니다. 14장까지 있고, 보통 심판과 회복, 이렇게 두 가지 주제로 예언서를 엮게 되죠.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고멜, 음부된 여인을 사랑하라, 그래 결혼하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하게 되죠. 근데 이 행실이 시원찮죠. 늘 나쁜 짓하고 죄를 짓고 음란하니 행하고 도망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해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와라. 정말 고통스럽죠. 호세아는 데려오기 싫은데도 억지로 가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해서 고멜을 또 사랑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메시지를 주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고멜과 같아. 내가 이와 같은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고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말로만 증거하지 않고 지금 몸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친히 체험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한 것은 호세아가 처절하게 경험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죠. 그렇게 명령하심으로 다른 신을 쫓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적하고 동시에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보여준다. 이 사랑을 전하고 알리기 위해서 호세아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음부된 여인과 결혼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인도 경험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호세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참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좋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전할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이런 비참한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평생 음부된 여인이 고멜과 결혼해서 힘들게 살았겠죠. 다음 죄와 심판, 죄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죠. 진실이 없는 거, 진실이 없는 거, 인애도 없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도 없고 저주, 사위, 살인, 투절, 간음, 강포, 교만, 지혜가 없으며 거짓을 말하고 여호와께로 말미지 않는 왕들과 방백들을 세우고 이런 것들이 다 죄다. 우상을 만들고 두 마음을 품는 거, 이게 다 죄다. 그래서 심판은 아수르한테 넘겨주겠다. 이 영적인 일이죠. 영적인 일, 영적인 부분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이는 육적인가요? 외적 압력, 외적 심판을 통해서 영적인 부분을 깨닫게 하고 있는 성경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죠. 성경 해석할 때 외적인 심판과 압력을 통해서 결국 목적하는 것은 영적인 부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여기죠. 두 마음을 품는 부분도 우리가 많은 죄, 결국 여기서 나오죠.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탄탄해지고 견고해지면 그 사람은 성공이다. 이렇게 신앙에 성공을 했다. 늘 마음에 오락가락하고 갈등하고 하는 것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죠. 신앙이 자라면서 결국 만들어지는 것은 뭐냐? 유혹을 받지 않게 되고 미혹을 받지 않게 되죠. 미혹을 받는다거나 유혹을 받는다거나 하는 것은 이미 마음속에 견고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앙의 목표를 저기에 두어도 참 좋다. 견고한 마음 갖는데 마음을 두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복은 결국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말씀을 기준에 의해서 회복을 해야 된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이게 평범한 말씀인 것 같지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거가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의 근거에서 돌아와서 백합화처럼 백향목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된다. 이 망가진, 영적으로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윗을 보면 정말 추악한 죄를 다 지었는데 결국 아름답게 돼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죠. 이게 희망의 메시지다. 호세아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예언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저주, 살인, 투절, 이 시커멓고 교만 이런 것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깨끗하게, 정말 깨끗하게 백화파처럼 백향목처럼 희망을 갖고 신앙의 경주를 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 결과가 있으니까, 그 기대치가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을 주는 메시지다.
희망의 메시지다 이렇게 봅니다. 자, 호세아서 이제 정리를 했고, 호세아서 죄를 짓는 이유, 죄는 쭉 이런 것들이 죄다. 두 말 붙는 거. 죄를 짓는 이유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호세아서 4장 6절.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라. 지식이 참 영적 지식이 문제다. 영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우리가 죄를 보면 죄를 안 짓게 되죠. 죄를 본다는 것은 죄의 가치, 파멸의 가치를 알면 안 짓는다는 거죠. 안다는 것이 우리가 좀 명확해야 되겠죠. 겨울에 추울 때 주문수기에 손을 넣으니까 따뜻해요. 몰랑몰랑해요. 그래서 아주 따뜻해서 좋아서 따뜻하다 이렇게 만지고 조물락조물락 하고 있다가 한번 이렇게 꺼내보니까 이게 내가 지금까지 만졌던 게 대변이거든요. 그때는 막 기급하고 버리잖아요. 그것을 대변인 것을 알 때 버리듯이 죄를 알 때 버립니다. 그렇게 알아야 되죠. 외워서 알거나 그냥 형식적으로 알거나 근성으로 아는 게 아니고 그 실체를 보면 죄의 실체를 봤을 때 버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식, 실체를 아는 지식이 있으면 죄를 안 짓게 되는데 그 없기 때문에 그게 대변인지 모르고 계속 주물럭주물럭 하듯이 죄를 계속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은 성경이 말하는 이 지식은 죽은 지식이 아니고 산 지식이죠. 이 산 지식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의지와 감정을 동원하는 지식입니다. 그걸 봤을 때 그냥 머릿속에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의지를 일으키는 지식,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지식이고 성경이 말하는 지식은 그런 지식이다. 다음 아모스. 북이스라엘의 책 중에 가장 격하게 쓴 책이 아모스다. 남유다를 향한 책 중에는 미가스다. 그렇게 두 권을 기억하면 되겠죠. 죄와 심판 두 가지 주제고, 죄는 이제 민족들의 죄와 이스라엘의 죄로 나눠졌고 민족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그에 대한 심판. 유다의 죄는 뭐냐? 율법을 멸시했다. 율법은 받긴 받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율법을 갖고 있었죠. 그러나 그것을 멸시했다는 거죠. 그리고 은을 받고 의인을 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얘기하죠. 남북시대 때니까. 그리고 선지자에게 예언하지 말라 명한 아모리 사람들의 죄에 대한 심판. 죄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언서를 읽어보면 조목조목 이런 죄 저런 죄. 그래서 예언서를 많이 읽으면 죄가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더 명확해지죠. 은을 받고 의인을 산 것도 죄고, 의인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돈을 주고 의인을 넘어뜨리게 하는 그 죄죠. 의인을 죄짓게 하는 거, 그 죄입니다. 돈을 주고 받든지 주고, 그리고 선지자에게 예언하지 말라, 이것도 죄입니다. 말하지 말라, 이것도 죄죠. 죄가 굉장히 다양하다. 그런 것들을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이런 행동이 다 죄다. 죄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 수백만 가지죠. 죄는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게 다녀서, 이거 죄, 엄청난 죄죠.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앞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며, 이런 모든 것들이 죄다. 굉장히 다양하다. 민족들의 죄, 그다음 이스라엘의 죄,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굽힌 자를 압제한다. 또 재앙으로 7가지 재앙으로 경고했지만 돌아오지 않아 한 것, 그것도 죄다. 그리고 지도층,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책이 아모스하고 미가스죠. 지도자, 종교 지도자, 다음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입니다. 공법을 쓸개로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게 하는 것, 그것을 질책한다. 그래서 회복하라. 어떻게 회복하라?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그렇게 죄를 지적했고, 심판, 황충과 불과 다림줄의 환상을 통하여 아수르의 공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상징적으로 아수르의 공격을 보여주고, 문지방이, 선정 문지방이 붕괴되는 환상, 심판을 하고 또 남은 자는 칼로 죽이고 화가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죄인. 자기 확신은 필요 없습니다. 이 확신이 문제가 많죠. 확신이 참된 확신일 수가 있고 거짓 확신일 수가 있죠.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나?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겠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화가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회개하지 않고 죄를 버리지 않고 화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거죠. 그렇게 확신을 갖는 것은 거짓 확신이다. 그러나 주님 말씀을 믿고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갖는 확신은 이거는 참된 확신이겠죠. 죄인도 칼로 죽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겠다. 그렇게 회복을 얘기하고 있다.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두 가지밖에 없죠. 죄를 해결하는 길은 회개하든지 아니면 심판을 받든지 두 가지밖에 없다. 다른 길은 없다. 아모스서의 죄와 심판, 죄 쭉 나오죠. 그리고 심판, 황충불, 다림줄. 그렇게 회개하라. 그리고 죄에 빠지는 여호와 율법을 멸시하였다. 결국은 말씀을 근원은 출발점은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죄의 현상들이 죄의 결과를 맺게 되고 죄로 인해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 율법을 멸시한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핵심은 참 중요한 부분이죠.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도 포함되죠. 듣지 못하는 이유는 전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도 들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울려 퍼지더라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듣지 못하는 단순한 속에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전하지 못해서 듣지 못한 경우도 있고, 전해져도 듣고 싶지 않아서 일부 외면해서 안 듣는 게 있고, 예수님 당시에는 다 그랬죠. 유대인들이 안 들었죠. 그리고 이 들려줘도 깨닫지 못해서, 듣기는 들었는데 듣고자 해도 까막눈이라서 영적 깨달음이 없어서 못 듣는 케이스. 그런 이유들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죄를 짓게 된다. 죄와 심판이고 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회개에 대한 심판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 심판이죠. 이건 이제 회복. 이제 요나스는 4장까지 있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했죠.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니느웨는 요나의 나라 이스라엘의 원수죠.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가 회개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싫어했죠. 그래서 순종하지 않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탔다가 사건이 일어나죠. 풍랑을 만나서 결국 제비를 뽑아 범인을 찾아내죠. 요나입니다. 요나를 찾아서 물속에 집어 던지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해 주셔서 물고기가 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의 불순종이 1장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됩니다. 3일. 그리고 2장에 가면 회개를 하게 되죠. 어디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회개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할 때는 물리적인 고통이죠.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동기가 여기죠. 동기가. 여기서 회개했는데 왜 회개했나 하면 파도, 큰 물결, 위에 물리적인 고통이죠. 내가 말하기를 그래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주님의 성질을 바라보고 주님 성질을 바라본다면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겠죠. 주님을 악망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하는 이야기는 요나서 2장이 기록되어 있구나. 그래서 소울의 뱃속에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내 음성을 들었나이다. 그렇게 해서 요나가 회개를 합니다. 회개는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거죠. 아까는 순종하지 않았죠. 불순종. 지금은 회개했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한다 선포하니까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간접적으로 듣습니다. 듣고 엄청난 회개를 시작하죠. 사람과부터 짐승까지 다 회복시킵니다. 금식합니다. 사람부터 짐승까지 다 금식을 선포하여 엄청난 회개를 하죠. 벼옷을 입고 굵은 벼옷에 앉아서 조서를 내려 법령을 만들어서 회개를 하죠. 하나님이 당연히 이렇게 회개하니까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 왕의 회개가 우리가 또 귀감이 되는 스토리다.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왕이니까 조서를 내릴 권한이 있죠. 그 권한을 사용해서, 세상 권한을 사용해서 회개를 한 거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거죠. 세상 권한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니느웨 선포하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벼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거다. 제대로 회개한 겁니다. 이렇게 물리적인 회개를 했고 금식하고 했고 악한 길 떠났고 강포 죄를 벗는 이런 대대적인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지 않죠. 그렇게 되니까 요나가 이제 배아파하는 겁니다.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는 것을 보고 요나가 심히 싫어합니다. 자, 이제 이게 요나의 내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아까 회개했는데 왜 이러지? 이런 질문도 생기게 되고, 그 요나에게는 아직 뭐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다루십니다. 그 문제 때문에. 박농쿨 사건을 일으킵니다. 햇빛이 내리쬐는 곳에 박농쿨이 자라서 햇빛이 못 찌게, 그늘을 지게 만들죠. 시원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갑자기 벌레가 나와가지고 박농쿨을 갈아 먹어버려서 나무잎이 시들어지죠. 그래서 요나가 짜증을 내고 화를 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제비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박농쿨을 아낀 그 요나, 박농쿨이 있어서 참 좋았는데 박농쿨이 없으니까 이제 화를 내고 그 박농쿨을 아꼈던 그 요나, 그 점을 딱 지적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박농쿨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서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니까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으니 내가 어찌 이들을 아끼지 아니하였느냐.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요나의 여기서의 회개는 불완전한 회개다라고 봅니다. 물리적인 힘에 가해서 회개를 했지만 그것은 아직 참된 회개가 아니다. 우리가 회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왜냐하면 죄에 대한 회개이지 않습니까? 죄가 다 같은 죄가 아니고 종류가 여러 가지죠. 그러면 요나서에 나오는 죄의 종류, 죄의 성격은 뭐냐? 미움입니다. 미움. 싫어했지 않습니까? 싫어. 미움이죠. 미워하는 죄. 아수르를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죠. 아수르를 미워하죠. 미워하는 그 죄에 대한 회개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그 미움이 사랑으로 변화될 때 완전한 회개가 됐다라고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미움에 대해서 처음 회개는 물리적으로 합니다. 수월의 뱃속에서 고통 가운데 할 수 없어. 안 그러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 회개한 거죠. 그것도 참 진실한 회개죠. 그러나 그 동기가 바로 그 물리적인 압력에 의해서 회개를 했죠. 물리적인 압력에 의해서 이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겠다 겁먹어서 회개하는 것도 회개지만 그것은 완전한 회개가 아니다. 완전한 회개는 그 대상을 사랑하는 지점까지 가야 완전한 회개고
요나 본인도 참 자유를 얻게 되죠. 이때 참 자유를 얻게 되죠. 심히 싫어했다는 자체는 이미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미움에 대한 회개는 사랑까지 가야 되구나 하는 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나서는 이렇게 불순종, 요나의 불순종, 요나의 회개, 니느웨 회개,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네 가지 테마로 4장을 읽으면 된다. 1, 2, 3, 4장까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왕 호세아 왕, 선지자가 아니고 왕, 9번째 마지막 주제죠. 호세아 왕. 17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오죠.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게 종을 주지 않고 애굽과 동맹하자. 늘 이스라엘은 애굽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아수르에 의해서 잡힐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늘 애굽과 동맹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살만에셀 왕이 수도 사마리아를 3년 동안 포위한 뒤에 함락시킵니다. 거의 호세아와 9년이고 이때 남유다의 왕은 히스기야 왕 6년이라 그랬죠. 6년.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6년째 치리하는 6년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그래서 함락시키고 아수르는 어떻게 했냐면 이민족을 이주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포로로 잡아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민족을 이주시켜서 살게 해서 피가 섞이게 됐다.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사람들은 다 율법에 대해 알고 있죠. 지식으로는 율법에 대해 마음으로는 율법을 알고 있고 하나님 알고 있었지만 피가 섞입니다. 피, 혈통이. 그래서 이방인 취급을 받죠. 그래서 이들을 사마리아인이라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722년에 멸망하죠. 그리고 남유다는 아직 살아서 계속 586년에 멸망하죠. 이 기간 동안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취급하지 않죠. 왜냐하면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포로 70년 지나고 포로 생활 끝나고 포로 교환했을 때 와서 남유다 사람들은 피가 안 섞이죠. 사람들은 돌아와서 성전을 짓죠. 스룹바벨 중심으로.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동참하려고 했지만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이방인이다. 이방인 취급을 했기 때문에 성전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들이 결국 방해해서 또 성전이 중단되죠. 성전을 건축하다 중단되는 사건이 일어난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잔존유다국 시대.